네, 여러분은 혹시 학창 시절에 혹은 10대 시절에 남몰래 사모하던 친구 또는 선후배 또는 선생님에 대한 추억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네,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좋아하던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인데 착하고 귀엽고 저를 잘 대해주던 그런 친구였는데 어린 마음에 그 친구를 참 좋아하게 되었고 무려 3년 동안 짝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 후로는 한 번도 같은 반이 되질 않았습니다. 또 그 어린 나이에 다른 반이라고 해서 찾아갈 그런 용기는 없었고 오고 가며 그 문틈 사이로 그녀를 바라보며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저의 그런 짝사랑은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왔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졸업이 가까워질 때쯤 해서 한 친구로부터 그 친구도 너를 좋아한대 라는 말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와, 대박 사건. 진짜 얼마나 그때 기분이 좋았는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린 나이에 다가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네. 어떻게 그 친구의 이메일 주소를 알게 돼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네. 6학년 겨울방학이 되고 이제 졸업이 가까워질 때쯤에 저는 이제 매일 밤 그 친구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진짜 매일 밤 누워서 그 친구에게 고백하는 상상을 하면서 밤을 지새우고 시간은 흘러만 갔습니다. 하지만 끝내 용기를 내지 못했고 마침내 졸업을 했고 그 후로는 그 친구를 볼 수 없었고 저의 짝사랑은 이렇게 끝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저와 같은 시절에 마음에 들었던 친구에게 또는 좋아했던 선생님에게 어떻게 관심을 표현하셨습니까? 누군가의 관심을 얻는다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행동을 해야 하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을 들었을 정도였습니다. 아마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살아갔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이전 성경을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에 대해서는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윗의 어떤 모습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드셨을까요? 저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서 물론 누군가의 관심을 얻고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 것은 좋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듣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칭찬 듣기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셨을까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러한 모습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다윗의 인생을 아신다면 다윗은 진정으로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갔다는 것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볼 때 그는 충분히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그것은 그가 일부러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나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계산적으로 행동하고 노력한 것은 아니었고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진심으로 경외하였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 그 누구도 골리앗 앞에 서지 못했고, 심지어 가장 좋은 갑옷과 무기로 무장하고 있던 사울조차도 감히 나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큰 장수 앞에서 두려웠던 것입니다. 지는 싸움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담대하게 혹은 무식하게 골리앗 앞에 나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유일하게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선 것입니다. 이 중2병의 허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물론 앞서 싸워주실 것을 믿었겠지만 무엇보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던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군대가 저 골리앗 앞에 모욕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골리앗에게 모욕당하는 것을 도무지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두려움 때문에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이 다윗만큼은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통해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때에 한 번은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숨어있던 굴에 사울이 제 발로 찾아온 것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라고 말하며 다윗의 뜻대로 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이든 결박해서 끌고 나가든 왕위에서 끌어내리든 그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선택한 일은 가만히 사울의 옷자락을 베는 일이었습니다. 그러고도 다윗은 마음이 찔렸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사울이 자기를 위협하는 위험한 사람이었고 하나님도 그를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다윗은 단지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를 존중하였고 함부로 대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권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얼마나 착하고 지극하였는지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알 수 있겠습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휘장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집과 비교할 때에 너무나 마음이 쓰였습니다. 자신은 화려하고 튼튼한 백향목궁에 편하게 살고 있는 반면에 하나님은 여전히 장막에 거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거할 때에 그 어느 왕이나 사사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었고 그 누구도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으려는 생각을 한 적도 없었는데 다윗만큼은 달랐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거처는 인간의 거처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땅에 발붙여 살아가는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계시고 세상 위에 계시기 때문에 사실상 장막과 같은 공간은 필요치 않으신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휘장을 보며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생각하였으며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의 인격, 한 분의 인격으로 대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로 말하면 이런 느낌일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밤 집에서 두 다리를 쭉 펴고 편하게 잠잘 수 있는 이유는 이 밤을 대신 지새우며 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군인들은 평소에는 생활관이라는 곳에서 분대별로 또는 계급별로 이렇게 모여서 생활을 합니다. 근데 훈련 기간이 되면 전쟁 시나리오에 따라서 부대의 운영을 바꿉니다. 때로는 부대를 벗어나서 하루 종일 행군을 하며 야영을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산속에서 작은 텐트를 치고 자야 하는 경우도 있고
부대가 전체 이동하는 경우에는 24인용 텐트를 치고 거기서 함께 생활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훈련 기간은 1주, 2주 잠깐이겠지만 이런 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힘들게 느껴지겠습니까? 특히 지금 내 아들이 그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더 안타깝게 여겨지겠습니까? 내 아들은 지금 텐트 치고 고생하는데 나는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구나. 아들들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데요. 다윗이 하나님의 휘장을 바라보는 마음이 바로 이랬던 것입니다. 다윗은 앞서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거처에 대해서 만군의 하나님이 자기의 궁보다도 못한 저 24인용 텐트 같은 곳에 거하고 계심이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그날 밤 하나님이 나단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윗에게 전하기를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역대상 17장에 같은 구절을 보게 되면 너가 나의 전을 건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전쟁을 많이 치렀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러한 다윗의 마음에 크게 감동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6절 말씀에는 내가 너희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에서 다녔나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나오는 이 장막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던 시기부터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그들과 항상 함께 했던 그러한 광야 시대를 때로는 좋았던 날들로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장막에 거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보다 앞서 가시며 그들을 보호하셨고 앞서 싸워주셨으며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출애굽 시대의 하나님의 성막, 그리고 후대에 지어질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무소부재하시지만 특별히 그들과 항상 함께 계시다 하는 상징인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였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에 크게 감동하시고, 하나님은 특별히 여기서 집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언어 유희의 방법으로 한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여기서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다 보면 좋겠는데 시간상 몇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하반절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몸에서 날 씨를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여기 11절 마지막 부분과 13절에 집이라는 단어가 두 번 쓰이게 됩니다. 이 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볼 때는 성전과 왕조라는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다윗은 여호와를 위해 집을 지으면 여호와는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 즉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의 왕위를 견고케 하시겠다 하는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기서 견고케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었지만 성전은 결국 무너졌고요. 또한 다윗의 왕위 역시 끝까지 지속되지 않고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 이제는 무언지 아실 것 같습니다. 다윗을 통해 지은 궁극적인 성전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왕위 끝에 오신 진정한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우리 처음에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봤는데 2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다윗이 건축할 궁극적인 성전은 바로 구주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보며 안쓰러워하였던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은 인류를 위한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성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역할은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거처를 고민하였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안과 백향목 궁만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이 저기 저 장막이 아닌 내 안에 주의 성전에 거하기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없는 것으로 안타까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처음에 생각한 것은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리게 되었을까라는 거였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존중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말 인격적인 분으로 여기며 자기를 백향목궁에 살게 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기보다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저 휘장에 살고 계신다는 것을 먼저 안타까워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주님이 그를 평안하게 하신 때에 주님을 더욱 찾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평안히 하신 그때에 더욱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더 나아가 저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가 성전된 자로 살아가야 하는데 저의 시선은 여전히 백향목궁을 향하고 있지 아니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마친 저희 수련회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중등부 친구들에겐 저번 주에 이야기한 내용인데 2박 3일 수련회를 치르고 나면 이것을 준비한 우리 선생님들이 또 여기서 엄청난 힘을 쏟아붓고 왔다는 것을 성도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선생님들한테 진짜 한두 달 동안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도 참 일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고 기도를 올리면요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뒤로 들려오는 칭찬 같은 걸 들으면은 그거를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거나 선생님들 덕으로 돌린다기보다는 그냥 제 마음에 담아두는 것입니다. 야, 이번에도 잘 끝났나 보다. 속으로 막 흐뭇해하는 거예요. 물론 앞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선생님들의 덕분이며 학생들이 잘 따라와줬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저의 마음은 저의 백향목궁만을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 속에서 하나님은 뒷전인 거였던 거예요. 또 한 가지 생각난 게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항상 설교를 마치고 내려갈 때마다 보았던 성도님들의 그런 얼굴들, 표정들이었습니다. 이 전도사의 그 어린 나이로 생각하기에는 우리 모두가 그 성화의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신앙의 연수가 10년, 20년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성도님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깊은 신앙의 삶을 살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마치고 내려갈 때 보는 그런 성도님들의 그런 얼굴 표정에는 무언가 애통함이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미 충분히 하나님을 너무도 잘 믿고 있는 것 같고 또 이미 충분히 위대하고
충분히 존경스럽기까지 한데, 성도님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살아가기 원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지만 그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한테는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볼 때는 이미 충분히 하나님을 잘 믿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끝은 없구나, 성화의 끝은 없구나라는 거를 말씀을 마칠 때마다 저는 느끼면서, 나는 언제쯤 만족하게 될까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면서 이렇게 말씀을 마쳐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바로 다윗과 같은 이러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거처를 고민하였는데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여야 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위해 살아가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안목은 계속해서 백향목궁을 바라보며 우리 궁이 얼마나 커지고 얼마나 평안한가를 바라보려고 할지라도 우리의 그런 마음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그럼 내 마음에 차 있는 나의 생각들, 나의 관심들, 나의 필요들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맞이하며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돌아보면서 주님만 사모하고 주님만 사랑하게 되는 우리 신광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